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개정안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교회법의 권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의 2020년 사업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작년에도 한국교회와 교단들은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등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의 사회법 소송을 막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초갈등 사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목회자의 사회법 소송으로 인해 사회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온 지 오래.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우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11월 제42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헌법과 규칙에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사회법 소송자를 면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회 존속과 재산권을 현격히 침해해 교회에 위해를 가할 경우만 예외로 규정됐습니다. 한편 화해 조정과 재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목회자들의 갈등을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법은 죄를 철저히 찾아내갖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 죄인은 잡아내고 죄인은 살리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회법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법을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확실한 사건만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장 백석총회 측은 사회법 소송자 면직안에 대해 교단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백석인의 날 2020 목회자 영성대회에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사회법 소송자를 면직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강한 교단 화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헌법 개수정안을 알리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법으로 가면 금권 선거를 하면 목사 면직뿐만 아니라 총대권도 안 되겠지요. 사회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목회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사회법 소송자 면직안. 한국교회의 화합과 신뢰도 회복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단체들이 신년 할애회를 드리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올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새해 근대문화유산법 제정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한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는 만큼 NCCK와 공조해 21대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년 정도 계획으로 완전한 법을 제정하고 또 대부분의 근대문화 유산들이 기독교 유산들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유산들에 대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문화 합창 경연대회, 생명 존중, 소외이웃 돌봄 등 대사회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 NCCK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하나님의 은총의 해인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7월 중순에 미니 평화조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전후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치유를 위한 사업들을 이어갑니다. 6월에는 미국에서 노근리 학살 피해자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사이의 화해 예배,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 나서는 일들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새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 매진하는 한편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회원 교단들과 연합을 해서 한국 교회를 해치는 이 기독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배격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기총은 이번 총회에서 제26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며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공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마를 노리는 제2, 제3의 인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최근에 농어촌 지역은 물론 서울 등 도심에서도 학생이 적어서 입학식은 고사하고 아예 학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저출산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은예초등학교.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문을 닫았습니다. 학력 인구가 줄어든 데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학생 충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되는 첫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는 오는 9월 창천중학교와 통합됩니다. 창천초등학교의 통합은 1940년 개교 이래 80년 만입니다. 2009년 45명이었던 1학년생 수가 10년 만인 지난해 13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을 닫은 초등학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적으로 3,700여 개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 전남은 800, 경북에만 700여 개나 됩니다. 한 학급 안에서도 학생 수가 분명히 이게 20-30명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 농촌이라든가 조그만 도시 가면 정말 전교생이 한 몇십 명에 불과하는 학교가 많아요. 이 학교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겨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추세라면 15년 뒤 초등학생은 45만 명이 줄고 대학은 40% 이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내수가 침체돼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노동할 수가 있는 생산 연령층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회를 좀 이끌어갈 인재들의 수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력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저출산 문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위원회를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사용자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큰 반발을 몰고 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천막을 설치해 숙박을 이어가면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경기도 성평등조례 일부 개정 반대와 폐지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청 앞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작년 12월 26일부터 이곳에서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천막에서 숙박까지 해결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성평등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이 이번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계와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번 천막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천막 안에 계신 건가요? 네,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지금 작년 26일부터 지금 예. 시위하고 계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우실 텐데 어떻게 좀 몸 괜찮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천막 농성까지 지금 하시게 된 또 계기가 궁금해요. 예, 작년 7월 달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나쁜, 그래서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또 교회 사무원으로 트랜스젠더가 취직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작년에 한 3만 명 모이는 집회를 요 앞에서 경기도청 앞에서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가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기도 의회 의원들하고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시도했는데 그 여성도 의원들은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가지고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또 남성 도의원들은 잘 모르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서울 같은 일이 나겠느냐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를 이제 2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경기도 의회가 이제 그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개정 청구를 하고 11만 명이 이제 법적인 서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 몇십만 명, 적어도 몇십만 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알기만 하면 반드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성평등은 젠더 평등이라 해가지고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게 되고, 또 남자가 여성 스포츠 팀에도 뭐 출전할 수 있고, 또 영국에서는 아예 성평등 교육을 시키니까 1년에 2,500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이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다 이게 서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성평등 위험성을 알리고 또 많이 서명을 해서 주민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쪼록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평등조례 폐지 촉구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지난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기도회는 CTS가 기도회 전체 일정을 전 세계로 생중계합니다. 기도회는 첫날 부산 백양로 교회를 시작으로 전주 시온성, 서울 광진, 청주 서원경, 서울 동일, 포항 장성교회로 이어집니다. 둘째 날 기도회에서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는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위하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황세영 목사는 거룩의 능력을 잃어 자녀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던 한국교회 부모 세대들이 회개하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진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약 110만 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한교총은 서명지를 축소판 7건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 류정호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소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장해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열고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와 다음세대 부흥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며 모두 함께 다시 기도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자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 장봉생, 총회 다음세대 부흥운동본부 권순웅 본부장의 사역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11일 충현교회에서 주교 부흥을 위한 전국 교사 콘퍼런스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전국 직분자 금식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 대안학교연맹이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2020 기독교 대안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 첫날 주제 강의에 나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박사는 외부에서 기독 대안학교를 바라볼 때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나 귀족 교육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기독교 영성에 기반을 두어서 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세상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박사는 기독 대안학교가 내 외부자의 비판과 우려를 바로 알고 한국 교육과 교회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별 학교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 전체 기독교 대안학교가 연합하고 협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하나님이 연합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는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제는 전국의 기독 대안학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는 목표 아래 올해 20회째를 맞이한 기독교 대안학교 콘퍼런스는 2박 3일 동안 각 분야별 강좌를 비롯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교육과 디베이트 수업의 실제, 학사관리 프로그램 설명회 등 총 12개 과목별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온누리교회가 지난해 말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분립을 위한 축제였는데요. 슬픔이나 허전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신미정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 온누리교회. 특별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만 한 공동체입니다. 전주 온누리교회는 예배당이 가득 차는 부흥의 감격에만 취하지 않고 분립을 통해 새로운 더 온누리교회를 낳고 파송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사실은 뒤쪽에다가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또 건물을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그래서 대형화 되겠다. 우리 대형 교회 하지 말자 하고 이제 좀 큰 규모로 분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분립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나가게 됐고 예수님처럼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비전으로 품고 달려온 전주 온누리교회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대형교회로서의 성장이 아닌 건강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 둘로 나누어졌지만 한 방향,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용비 담임 목사의 내려놓음과 소망에서 시작된 분립 예배는 당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해의 시간과 3대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 등 양쪽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1년여 이상의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가져 분립의 허전함을 넘어 예수님처럼의 핵심 가치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공통된 비전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확장되고 그곳에서도 또 확장되고 또 더 많이 모이면 또 분립하고 아예 이제 그걸 정관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어떤 허전함과 서운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뛰어넘는 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온누리 공동체의 사역자인 저희들을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그런 생각, 기쁨이 또 있죠. 그 마음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맞잡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분립을 진정한 축제의 자리로 만들며 기도와 격려로 채워주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에 분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분립이 아니라 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이대로 나뉘어지고 헤어진다는 생각에 많이 슬펐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나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 더 굳게 서고 이 땅 위에 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의 분립 예배가 슬픔보다 기쁨과 감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만 커져가는 부흥이 아닌 예수님께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건강한 교회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낳은 전주 온누리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델로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2020년 여수시 교회연합회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식이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수시 교회연합 회장 강점성 목사는 2020년을 맞아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을 품어 지역을 밝히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 번영과 안정, 여수시와 의회, 기관장, 그리고 여수시 복음화와 교회연합, 여수시 경제발전과 산단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전남 동부연합회 정기총회와 연합회장, 지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금호교회 이창호 원로 목사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직장과 지역을 넘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10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김명근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범어교회에서 2020년 신년 교례회 및 나라와 대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대구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새해 결의 9호를 제창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내빈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목사 초청 신년 주일 예배가 포항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목사는 오해와 미움을 버리고 다시 하나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포항중앙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임중 원로목사는 지난 2014년 10월 원로목사로 추대된 후 일부 교인들이 의혹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3년 넘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지방회가 2020년 신년 할애 예배와 특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지방회장 김인배 목사는 우리의 나이는 영원하지 않다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의 나이테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통일,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산 침례교회가 2020 온가족 말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축제 첫날 강사로 나선 황경애 사모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본문 말씀처럼 이를 행함에 있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소원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저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온가족 말씀축제를 열어서 말씀으로 한 해를 무장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특성 무대로 진행된 2020 온가족 말씀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기총 회장 이승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년 할애 예배에서 솔로몬과 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명예회장 윤호균 목사는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회장 조복희 목사는 신년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인 용인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시화하는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화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발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와 경기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 등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합동 제주노회장 이수덕 목사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2020년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 신년 할애회가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귀포시 교회협의회장 김진구 목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열매를 맺듯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열매가 넘치길 소망한다며 주어진 상황과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서귀포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는 교회와 기관별 할애 인사와 실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위원회를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사용자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큰 반발을 몰고 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천막을 설치해 숙박을 이어가면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경기도 성평등조례 일부 개정 반대와 폐지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청 앞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작년 12월 26일부터 이곳에서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천막에서 숙박까지 해결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성평등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이 이번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계와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번 천막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천막 안에 계신 건가요? 네,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지금 작년 26일부터 지금 시위하고 계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우실 텐데 어떻게 좀 몸 괜찮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천막 농성까지 지금 하시게 된 또 계기가 궁금해요. 예, 작년 7월 달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나쁜, 그래서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또 교회 사무원으로 트랜스젠더가 취직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가 작년에 한 3만 명 모이는 집회를 요 앞에서 경기도청 앞에서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가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기도 의회 의원들하고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시도했는데 그 여성 도의원들은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가지고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또 남성 도의원들은 잘 모르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서울 같은 일이 나겠느냐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곳에서 어떤 분들하고 또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주로 이제 여기 2인실이라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가 낮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신년 할례가 요즘 많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김포에 가서 신년 할례에 참석해서 서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앞으로 이제 계획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를 이제 2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경기도 의회가 이제 그 서명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개정 청구를 하고 11만 명이 이제 법적인 서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 몇십만 명, 적어도 몇십만 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알기만 하면 반드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성평등은 젠더 평등이라 해가지고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게 되고 또 남자가 여성 스포츠 팀에도 뭐 출전할 수 있고 또 영국에서는 아예 성평등 교육을 시키니까 1년에 2,500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이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다 이게 서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성평등 위험성을 알리고 또 많이 서명을 해서 주민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쪼록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평등조례 폐지 촉구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CTS 뉴스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의 그 문제가 아닌데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저출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2018년에 0.96명이었는데요. 출산율이. 예. 올해 지난해에는 이제 2019년에는 0.9명대까지로 지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2005년에 출산율이 1.02명으로 감소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2006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5명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이제 한 20여 조 이상씩을 투입해서 그동안 13년 동안에 153조를 투입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1.2명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금은 이제 0.9명까지로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퇴임하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아쉬운 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출산 정책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든가
또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은 회복될 수 있는데 네. 이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더구나 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가임 여성, 출산할 수 있는 가임 여성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예. 국가적인 큰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춤형 보육, 또 영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대학교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까지 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주거 일자리라든가 고용 지원이라든가 또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 또 경력 단절을 위한 일가 가정의 병립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 자체가 정책들이 잘못됐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민관 협력, 특히 종교계가 함께 나서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 지수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무 책임을 맡은 부위원장들 3분이 있고요. 또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종교계 인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올해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만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 일자리에 대한 것, 또 앞으로 또 노동력, 또 안보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52명 정도 되거든요. 독일은 뭐 태어나서 생후 1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18살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좀 차등해서 셋째가 가장 많은 아동수당도 지원하고 또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0학년,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대학 갈 학생과 취업할 학생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할 학생들은 벌써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해서 급여의 50%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수당을 적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학비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한 사람당 3년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가 가정에 병립을 하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무급 휴가로 해서 계속해서 언제라도 3년을 마치면 바로 그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또 일자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아동 보육에 대한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서 독일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언급을 하면 독일은 이제 루터교회 국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마다 이제 주교교회라 해서 루터교회가 있는데 상징적인 그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이제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13살이 되면 이 신앙을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등록이 돼서 평생 종교세를 납부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범적인 운영 사례들을 잘 참고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인구 절벽의 위기가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과제만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한국 교회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면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예장 통합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예장 합신에서 나온 그런 그 통계 조사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그 교회들이 50%가 넘습니다. 예. 또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10년 전에 한 19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굉장한 어떤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면 2015년 통계청 인구 센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22.1%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결국은 이 교회 학교도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교회 학교의 그런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부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와 또 교회도 이렇게 좀 뭔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교회,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이제 둘 만나 잘 키우자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산하 제한 정책에 교회들도 호응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들의 크리스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더 작게 낳고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핵화적화 되고 또 개인주의화된 성향이 강해졌어요. 네. 국가 공동체, 하나님 제정하신 공동체가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치관 형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목민센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양육하고 예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또 네. 아이들을 돌보는 전인적인 돌봄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예. 출산과 보육과 대안교육의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목사님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회 전략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그 21세기 이 교회 연구소라든가 교회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의 권유,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들과 사귀는 거, 예배와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경건과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신들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양육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네. 이제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중에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평일에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또 부모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갖도록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용인의 세den교라고 우리 소강성 네.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그 중고등부가 좋은 하나의 지금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쿨처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를 교회처럼 그렇게 스쿨처치를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 세대교 출석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가 여기에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지도교사를 맡아주십시오. 지도교사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침이든 점심 때든 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연결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최근에 조사의 통계가 하면은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새해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개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성경 보급을 통해서 한글 보급 운동을 했고요. 반상을 제도를 철폐하고 여권 신장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화 산업화의 주역을 이루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 속에서 비약할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낸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그 기치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속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의 가장 수건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이고 한국교회 과제인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끄는 국가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 12일과 1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12일과 15, 17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